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은혜로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치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게 된 이 변화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또 그분의 풍성케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모든 일들을 순간순간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또 순간순간 그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강건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도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회, 그러니까 혈류증이라는 것은 이제 몸에서 이제 피가 잘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12회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있어서 이제 주님이 아니면은 도무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에 이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나마 부족했던 그 의료 혜택 또한 받을 수 없었던 이 절박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혈류증은 뭐 지금도 약값도 비싸고 이게 치유하기도 쉽지 않은 질병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혈류증은 이제 불치병으로서 주님이 아니면은 치유받을 수 없는 상태. 근데 이 여인의 상태를 보게 되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에 혼란과 어려움이 중하여지고 이 당시 혈류증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몸에 있어서의 심각한 질병 자체는 이 성경에 있어서의 그 정결법과 반대되고 또 정결법을 거스르는 내용으로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동체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사람과 같이 있는 것, 만지고 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에 있는 것, 또 심지어는 어떤 것을 쳐다보는 것으로 인해서도 이 정결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혈류증으로 12회를 알아왔다라는 것은 몸도 마음도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도 다 없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관계도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또 성전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이 혈류증 걸린 여인과 온전한 이 관계성 자체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또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 성경에 정말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류증 걸린 여인. 그래서 25절, 26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삶에 있어서의 짧은 두 구절이지만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했었던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바뀌지 않은 상황이나 또 이제 상황이나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들 때가 있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희망을 갖길 원하시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그 만남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전에 당했었던 고통과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오래 기도하다 보면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있어서의 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포기하고 절망할 때도 많이 있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분과의 믿음의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게 바로 27절 자체가 이게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인이 했던 게 뭐냐면은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했던 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공식 자체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먼저는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듣고 나서 구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듣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고 듣는 것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 원동력.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구체적인 행함으로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듣고 나서 그냥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그러고 지나갔으면은 그 치유함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 들었던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었고 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여인은 듣고 움직여서 열매 맺습니다. 먼저 말씀에 대해서 듣고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에 대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생각한 이후에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서 그 듣고 나서 삶의 행동이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듣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면 듣는 것에서 멈춰지고 구체적으로 듣고 움직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 또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많은 이들이 소망함과는 상관없이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대로 살다 보면은 또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가끔 설교 말씀 드릴 때마다 창조적인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뭐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손에 그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치유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당시 어떤 하나의 관례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행했다라는 사실을 제일 처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공통적으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그게 바로 이제 창조적인 믿음이에요. 치유할 때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야. 치유에 대한 어떤 정확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 몸에 혈류증이 있는데 유대인 남자한테 가가지고 어떤 기도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당시에 보면. 가뜩이나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가서 이제 몸이 질병이 있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몸 가지고 다른 사람 만지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부정 타가지고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제 막히는 거죠.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기도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택. 뭐냐면 옷자락 만지면 주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이런가요? 저런가요? 주님, 내가 치유받으려고 하면 이걸 해야 되나요? 저걸 해야 되나요? 이렇게 주님께 물을 수도 있지만 자녀의 특권 자체가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대로 행동했을 때 결과 자체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은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창조적인 믿음.
아마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됐지만은 이후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 더 만지려고 힘썼을 거예요. 치유받았던 예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치유받았던 예.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갈망함과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소망함과 기대함과 갈망함.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을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믿음으로 행동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갈망함과 확신, 믿음의 확신, 주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추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리는 존재한 삶을 살아가길 주께서 원하셨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본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는 몸에 바로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 성경에 있어서 기적이 끝나갔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초창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특별히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 곳에 기적과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뭐 인기 스타들 지나가면은 그래도 한번 좀 건드려 보려고 악수라도 한번 하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처럼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왔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이 여인 빼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뭐 여러 부류가 있었겠죠. 소문만 듣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라보기 위해 모인 사람, 또 많은 이들이 삶에 있어서의 영육 간의 그 절박한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갈망함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또 많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치유받고 누구는 치유받지 못하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치유받은 사람과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이 차이가 뭘까? 똑같이 만지더라도 이제 그 믿음으로 분명한 기대함과 소망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이제 만진 거죠.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스스로 아시고, 그러니까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전달돼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돼 나아가는 거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물어보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갈 길 바쁜데 뭐 그거 누가 손에다가 옷에다가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바쁜데 왜 그거 물어보고 있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죠. 5장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혈류증 여인이 나오기 전에 5장 23절에서 24절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를 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며 밀더라. 지금 갈 길이 사실 바쁜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빨리 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파를 뚫고 나아가야 되는 그 순간에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냐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은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랑 똑같냐면 명도 한복판 걸어가고 있는데 한복판일 수도 있고, 옛날에 보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신입생일 때 인천에서 서울 가는 구로 가는 전철이 단선이었어요. 단선 하나. 지금은 이제 복선이잖아요. 한 번에 이제 2대씩 이제 복선인데 지금 단선이라서 사람들은 지하철이 또 그때는 뭐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부분이 이제 1호선 타고 많이 다녔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지하철 거기 탔는데 사람끼리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거의 이제 이런 상황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손을 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 왜 물어봅니까? 아니 보면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이거 왜 물어보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물어보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통해서 봤을 때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까? 말씀은 분명 이렇게 했는데 왜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부분은 왜 이렇게 행동하실까? 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고 이방 민족들은 흥하고, 욥이 생각했을 때 자신은 별로 잘못 없는 것 같은데 있던 거 없던 거 다 쫄딱 망하고 자식들 죽고 몸은 병 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는 죄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그런 예들이 정말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기억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 왜 그렇게 행동하실까? 너무나 많은 부분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도 니들이 먹을 거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있어야 주죠. 있어야 주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많은 부분 성경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분의 시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철저하게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야이로의 딸을 살려야 되니까 잽싸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고 조용히 빨리 가기도 이제 벅찬 상황인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다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고,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여인을 아신 거죠. 그래서 둘러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냥 우연적으로 손을 대거나 스치듯이 손을 대거나 아무 생각 없이 손댄 사람들은 별 생각 없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반응했던 한 사람이 치유받은 여인이죠.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본인이 당사자니까 아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 그녀는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치유받고 나서 조용히 가려고 그랬죠. 다른 사람도 알아봤자 별로 득될 게 없어요. 왜 득될 게 없습니까? 치유받았다라는 상황 자체를 또 어떻게 바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 남자를 만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여러 모양으로 이제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았을 때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손대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려고 이제 둘러보시고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왜 두려워하고 떨었는지를 앞서서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은 항상 네 노력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정말 때로는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이게 맞는 건가 의심스러울 때도 정말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해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비치시고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도우심,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헛된 꿈과 헛된 공상이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구체적인 실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믿음에 권면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권면하죠.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고 재고하면은 이게 뭐 답을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이루신다라는 거,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움직인다는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먼저 보여준 거죠. 너가 가진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옷자락 만져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곳곳마다 믿음 있는 것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이 여인을? 질병 낫고 그냥 가면 되는데 왜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이와 같은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부르셨을까요? 치유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사람들이 이만큼인데 그 외에 기록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 왜 여인을 부르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정말로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무리를 해치고 그에게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지고 나서 이 여인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 또 그냥 막연하게 스쳤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나 삶의 순간순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호하고 막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갖고 나아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의 순간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은혜와 충만함과 자비가 있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 여인을 부른 까닭은 회복이에요. 회복. 공동체성의 회복. 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몸도 아프고 있던 것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 다녀요. 이 여인을. 부정 탈까봐. 근처에 가면 부정 타고 괜히 쳐다보다가 부정 탈까봐 근처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몸 아픈 것도 힘든데요. 더욱더 힘든 것은 관계의 단절 때문에 더 힘들어요.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코로나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그것으로 인한 관계 단절, 그것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신의 회복, 눈에 보이는 그 공동체 가운데 회복,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회복을 예수님께서 공공의 자리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마치 병에 걸리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자신의 몸을 보이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은 것을 보이는 것처럼 성경의 문둥병자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도 그렇고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또 의미합니다. 공동체성의 회복, 영혼의 구원, 육신의 회복, 이 전인적인 전인격적인 이 모든 상황들, 이 놀라운 회복들, 영육을 아우르는 이 모든 회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여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천국 백성임을 선포하시고 이 땅 가운데 관계성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만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반대로 예수님을 접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치유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만나면 부정 타는 삶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은 치유받는 존귀한 삶, 무너져 내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도 뭐 지금까지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육신의 질병과 치유, 그것도 그 치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회복과 치유와 능력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과 접촉, 수많은 사람들이 접촉했을 때 이 여인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마음에 없는 육신적인 접촉은 접촉이 아니에요. 마음 없이, 마음의 중심 없이 형식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것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옷자락을 만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로지 믿음으로 접촉했던 이 한 여인만 치유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님 곁에 있다라고 해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온전한 삶, 아버지께서 생명 되심에 대해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의 예를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네,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회복된 것도 위로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친히 평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평안의 모습, 그동안의 삶 여정 가운데 날마다 불안하고 고통당하고 마음 들 곳 없었던 그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참된 안식을 얻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은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어서 회복된 사람들의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났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이 현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어떻게 누리는 삶을 살까? 예수님 만나는 삶의 모습은 이와 같이 기쁨과 평안함이 심령 가운데 날마다 존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 아닌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거든요. 이것은 본질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구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빼앗고자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평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구원과 평안과 건강이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주님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이 여인을 향해서
허락하고 있는 내용들을 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이 온전한 교제함의 모습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패턴이죠. 신앙생활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안의 모습입니다. 이 평안이 없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주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 본질적인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증 걸린 여인이, 그러니까 전후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 옷자락에 손을 만지기 전후, 이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왜 찾으실까? 왜 그러실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대로 움직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베푸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이 가졌었던 회복과 은혜와 충만함, 삶의 모든 것들, 전 인격적인 회복이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온전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주님 기쁘시게 드리고 어떻게 하면 교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정말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주님 신뢰하게 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강건함 누리는 존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은혜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